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영상을 보신 것처럼 10월 22일이 가족사랑 축제 주일입니다. 이번에 주제 성구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그리고 주제를 영생으로의 초대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가족사랑 축제를 계기로 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제 성구로 삼은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다닌다 하는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짊어매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쓸고 찾아서 결국 찾게 되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그것을 다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작정을 하고는, 비록 내가 아들로서는 반김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품꾼의 하나로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서 그를 품에 안고 반겨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기쁨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데에는 어떤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랍비로 좋은 말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소문이 나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하여 늘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될 때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상종하지 못할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왜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의아심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다시 찾게 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맏아들의 태도, 이것은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맏아들의 태도를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선포식으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제 성구로 삼은 것은 혹시라도 내 모습이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함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 맏아들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 그러한 삶.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한 영혼에 대하여, 주께 돌아올 그 한 영혼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혹시 이 맏아들과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는 무관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위한 주제 성구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네 동생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인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 이것과 제가 주제라고 선정을 한 영생으로의 초대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는 그러한 주제 아닙니까? 오히려 주제 성구에 맞는 주제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뭐 이런 것이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합당한 주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듯해 보이는 영생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였을까? 그것은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제가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맏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동생이 지금 거의 죽었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 저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비록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너처럼 충성스럽게 집을 지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도 같은 네 동생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맞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니? 라는 이 말 속에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면, 제가 아버지라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궁금하지도 않니? 네가 정말 형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동생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제가 주제로 삼게 되어진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나가서 찾아보는 것,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영생으로의 초대. 먼저 초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도무지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안 찾았을까요? 집안일이 바빠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보여준 그 맏아들의 태도를 짐작했을 때는, 미루어 짐작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동생에 대하여 찾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저런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저렇게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한 동생이라면 찾을 필요도 없는 형편없는 놈이다 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 동생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 과연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먼저 발견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만에 하나 이 맏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다면, 비록 자기의 생각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동생이야 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동생이나마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면, 설령 그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않았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집을 나가 동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자주 쓰시는 설경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곡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지은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잠깐 불러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와 같은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목사님이 쓰신 이 가사, 이것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초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돌아와야 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외칠 수 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와 같은 초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정의 공유도 없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만 해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나타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집안의 탕자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앞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영생으로라고 하는 이 말. 초대를 하긴 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찾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으로의 초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의 성도들이 영생으로의 초대가 아닌 빗나간 다른 초대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의 초대가 아닌 다른 초대가 무엇일까요? 영생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말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적이고 불가시적인 용어가 영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설령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적 용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어예요. 손에 안 잡히는 용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용어가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영생으로의 초대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지금의 문제가 아닌 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고요. 당장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생을 이야기하면 흥미를 잃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껄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으로의 초대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물질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출세의 복이고, 명예와 권력의 복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듣는 거, 교회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일단 교회에 나와야 복음을 듣든지 영생에 대해서 듣든지 할 것 아니냐, 일단 교회에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요,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단추를 잘못 깬 상태에서 찾아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런지 모르고, 우리의 눈으로는 좋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우리만의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의 초대는 외롭습니다. 영생으로의 초대는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야, 일단 내가 지금 바쁘거든. 일단 너 잘 믿고 있어라.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가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볼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이에요. 영생으로 초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정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눈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위하여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의 초대를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의 초대를 하고요, 건강해진다는 초대를 하고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들로 초대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영생으로 초대했는데 몇 사람 안 낳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영생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영생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말해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일단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라고 할 때 꼭 그러하시다면 그냥 와 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와 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질 복들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비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일절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구약이 화면이라고 할 때 그 화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 자막이에요. 신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때로 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신약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철저하게 예수 공동체는 이 땅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복락,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기회로 이 복음, 이 영생으로의 초대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 영생을 받은 자로구나 하는 자기 확신도 가지시고, 그런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영광이 어떠함도 목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영혼의 귀함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생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혹이라도 우리가 변질된 것으로 초대하고자 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영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지고한 복인 것을 깨닫고 그 영생으로의 초대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